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사실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똑같지만서도 특별히 호세아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지만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나라이며 또 주를 알고 믿는 나라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경고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할 거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는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이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분명 예배 생활을 가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11절 말씀에서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분명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 제단이 더욱더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집 안에서 율법을 어기며 언약을 깨고 있다라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여도 결국 주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 말씀의 금송아지가 유명한 예시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부터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 신앙과 하나님 신앙을 결합함으로 음란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안에서 음란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리어 죄를 더 짓는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피드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으며 또 우리 주변은 죄의 유혹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 안에서 계속적으로 궤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연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맞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덕을 끼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정 내의 예배를 경험하게 만드시며 그를 통하여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함을 생각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 그리고 말씀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 생활을 어떻게 활용함으로 주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말씀 묵상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과 인사이트를 발견해 보시고 기도함 속에 더욱더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러한 일들을 나눔으로 검증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과 다르게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을 확장시키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속에 우리는 주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예배의 형식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믿음을 기반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에 대한 한 예가 금송아지이며 또 구절 말씀에 아시리아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척을 하였지 결국 취미생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에서는 결코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을 넘을 정도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국 백성들의 물질을 빼앗으므로 그것을 상대국에게 넘길 정도로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자국의 국방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국방 및 외교 그리고 약간의 우상까지도 믿으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걸음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한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함이 더욱더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 순간 속에서 그리고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주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경건생활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혹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취미생활 및 종교생활로 주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갖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 도리어 그들은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거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율법 아래에 규칙적으로 믿음생활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만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경건생활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율법을 만드셨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 말씀도 그저 전통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현실 속에 맞는 규칙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육 강식에 따라 강대국에 따른 것이며 또 본능에 따라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의 노력을 무의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우상도 모두 파괴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열심히 지은 농사도 모두 허무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외교를 하여도 결국 더욱더 쇠하게 만들 것이며 또 14절 말씀에서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아도 결국 무너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결국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주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인지함으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를 인식하기를 바라고 또 주를 사랑함 속에 결국 주가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패망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높이는 실질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먼저는 신앙을 형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또 주가 좋아 경건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달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 주가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내 삶 속에 실질적인 예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찬송을 들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속에서 주의 감동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건 생활을 통해 내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중적 혹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진정한 믿음 생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왕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정말로 주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함 속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시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가 주신 지혜로 주의 감동을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